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18절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즉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조금 긴 말씀이지만 저는 이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아주 좋아합니다. 로마서 8장 저 나름대로 또 좋아하는 그런 성경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오늘 읽으신 이 고린도후서 4장 말씀에는 바울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입체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고 우리가 또 어떻게 담대해 줄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지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이 권면하는 그 말씀,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바람직하구나, 이런 목표를 가져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배움을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어둠의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이 구절을 딱 우리 전반부를 읽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일 것 같은데 우리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이제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땅이 흑암 가운데 공허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신이 운행하고 성령을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가장 처음 창조하신 것이 빛인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그럴 때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이 이 세상에 어두움으로 있던 그 빛, 어두움에 잠겨있던 그 세상이 빛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드러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똑같은 말씀을 또 다른 차원에서 이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빛이 있으라. 여러분 요한복음 1장 말씀 여러분 읽어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났는데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어둠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과 이 멀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살리는 생명의 빛, 이 두 가지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6절 말씀에 보면 어둠의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빛을 비춘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아직도 이 나라에는, 이 땅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의 은혜와 그의 풍요롭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이 어떤지 그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큰 그런 은혜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이신지요. 그런데 그 상황을 이제는 이 7절 말씀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을 질그릇에 여기 보면은 보배와 질그릇에 비유를 하죠. 7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이 7절 말씀은 그냥 평범하게 우리에게 그냥 하시는 말씀 같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은 여기는 놀라운 그런 비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칭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할 때에 그 궁극적인 그 표현이 나타내는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사는 삶 속에 우리가 나타난 것보다도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비밀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런 복음이지만 그 복음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질그릇은 바로 이 바울 자신뿐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질그릇인데 여러분이 아마 그 워싱턴의 스미소니언 그 박물관에 가보면은 저는 이제 가면 항공 우주하고 보통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 보석류나 이런 것들 하는 그런 그 박물관을 가서 이렇게 주로 보는데요. 가보면은 이 전시한 여러분들이 보면은 보석을 전시한 데 보면 그 전시하는 것이 그 전시하는 보석이 빛나도록 그것을 닮은 그릇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석이 빛나도록 전시한 거 보면은 아주 전시를 잘 해놨어요. 그런데 또 다른 섹션에 가서 그릇 자체를 강조할 때는 또 그릇에 초점을 맞춰서 조명을 그렇게 비추어서 아주 이렇게 그릇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의 삶이 우리가 질그릇이라고 표현하는 데는 그렇게 귀한 것은 아니죠. 보석과 비교하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완전히 무시하고 우리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의 영만 중요하고 우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영만 중요하다. 이렇게 되면 영지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설교를 할 당시에도 영지주의들이 우리의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의 영만 중요하기 때문에 육신은 죄를 지어도 그것은 상관없다.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죄를 지으면서도 당당하게 정당성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질그릇인데 그 가운데 보배가 빛나야 하고 그 그릇은 이 보배를 빛나게 하고 보배를 담을 만한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의 다른 비유에 보면은 이 보배를 담기 위한 그릇의 조건으로 우리가 깨끗해져야 된다. 그런 조건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지만 내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동반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질그릇은 굉장히 약하잖아요. 쉽게 깨어지고 떨어뜨리면 또 그렇게 되고 우리 자체로 봤을 때는 가치가 없지만 그 질그릇에 있는 보배들을 사람들이 볼 때 그 가치, 우리의 가치가 질그릇의 가치로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보배의 가치로 매겨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밑에 가보면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렇게 사는 삶이 어떤지 조금 구체적으로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8절, 9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이것은 원어적인 측면에 보면 여러분이 포도주를 만들 때 포도주를 이렇게 이제 삭혀서 포도주를 나중에 어떤 자루에 넣어서 쥐어 짜는 어떤 그런 표현에 쓰는 용어를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어보면은 정말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정말 이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됐으면 답답하고 어떤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라 그러면 적어도 몇 가지는 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들. 아마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상황은 우리에게 항상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쌓이지 아니한다. 아무리 우리에게 짓눌리는 그런 게 있어도 우리가 거기에서 완전히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거는 원어적으로 보면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적군이 완전히 우리를 겹겹이 포위를 해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어딘가 갈 곳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럴 때에도 우리가 그런 상황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말씀을 읽을 때 아마 몇 가지 정도는 우리 삶 속에서 나도 참 그런 적이 있었지, 정말 그럴 땐 정말 힘들었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것을 무사히 잘 넘겨온 것이 정말 감사할 뿐이다,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때문인데, 이 9절 말씀과 10절 말씀이 그 비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10절 말씀이네요.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답답함을 당하고 싸임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이런 것들이, 그런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어떤 그런 삶의 과정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죽음이라는 그 표현을 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었습니다 하고 한 번 죽는 그런 죽음에 대해서 쓰는 용어가 따로 있고, 바울이 특별히 이 원어적으로 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 죽음은 과정을 같이 나타내는 그런 뜻의 그 용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바울은 우리의 이런 삶, 힘든 그런 도전이나 이런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는 삶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삶, 이 과정으로 표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에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함으로 해서 우리가 그 결과로서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난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11절 말씀에 똑같은 내용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은 마냥 즐거운 삶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그런 신앙이 되었을 때 우리 가운데 핍박이나 이런 힘든 일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힘든 일은 마냥 나를 괴롭게 하는 그런 힘든 상황이지만,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죽어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얻을 것이 그 가운데 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 10절, 11절 말씀에 똑같이 강조하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 그리고 우리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몸에 나타나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이 10절, 11절 말씀이 오늘 읽으신 우리 가장 중요한 16절 말씀,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겠죠. 16절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요. 제가 건너뛰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냐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실제로 이런 상황을 거칠 때마다
우리는 우겨싸움을 당하여서 정말 어떤 때는 절망적인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완전히 절망 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다시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냥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런 힘든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고 우리와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 그를 향하게 하는 그 상황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 5천 명을 먹이신 그 사건 이후에 이제 제자들이 먼저 바다로 가고 그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고 예수님께서 물리를 걸을 때 사람들이 막 놀랐죠. 그런 이제 물리를 걷는 그런 사건들이 있는데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가는데 그 풍랑이 많이 일 때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유령이다 하고 이제 놀랐을 때 그 예수님께서 난이 걱정하지 마라 하니까 또 여러분들이 성질 급한 그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만일 주님이면 나로 명하여 이 무리를 걸어보라고 명하소서 해서 걸어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걷잖아요. 근데 베드로의 눈이 예수님을 향해서 있을 때 이 베드로는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막 그 점점 이 사나워지는 그 파도를 보고 베드로의 눈이 예수님으로부터 그 파도로 갔을 때는 베드로가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읽으신 이 8절 말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이런 일들은 정말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정말 힘든 그런 일이고 여러분들이 바울의 삶을 보면 바울이 정말 그런 일들을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이런 것을 겪으면서도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놀랄 정도로 그런 친히 겪은 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가운데서 우리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고정되어 있을 때 우리는 그 상황을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당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그런 상황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사람들마다 비밀은 다르겠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담대하게 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그 임재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두려운 마음을 걷어가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강한 믿음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정말 감당하게 만들 수 있고 형태가 어떻게 됐든 우리 삶 속에서는 그런 과정이 우리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 동안에는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겉사람은 여기 16절 말씀대로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진 그걸로 말미암아 더 속사람이 더 강해지는 그런 일들이 그런 사건들이 된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에 바울은 기도 가운데 우리의 속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이 그의 능력으로 강해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 16절 말씀에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가 예수님이 계실 때는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만 지금은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할 때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면은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할 때 역사하신 성령을 얘기를 합니다. 예수와 함께 우리도 함께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함을 깨닫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리고 우리가 질그리신 줄 알고 우리 가운데 담겨있는 그 보배의 예수를 더욱더 빛나게 하는 그런 그릇이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신 그 성령께서 똑같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고 그것을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에 설 때 심판날에 설 때까지 우리를 그렇게 하시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우리 17절 18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18절 말씀 우리가 주목하여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2시간 동안에 우리 성자들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한 그리고 그 임재를 체험하면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사는 그 삶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일으킨 것 같이 그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잘 그분들의 정기나 인생을 살펴보시면 그분들의 비밀은 항상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늘 만나고 계셨고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영의 눈을 항상 하나님께 고정하고 있었던 이 18절 말씀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목하여 보는 것은 베드로가 풍랑 가운데서 예수를 주목해서 바라봤을 때 자기가 바다를 걸을 수 있었던 것 같이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고 우리가 거꾸로 트림을 당하고 우리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주변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눈이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향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보배를 닮은 절거리 될 수 있고 그 보배가 우리 가운데 빛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는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큰 적은 바로 내가 내 자신을 메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이 질그릇이라는 것은 이 질그릇이 아무것도 담지 못하는 그런 것이 되면은 더 이상 그릇이 아닌 것이죠.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깨끗해져야 하고 또 그릇이 담을 수 있도록 그런 모습이어야 하고 또 그곳에 보배가 담겼을 때 그 보배가 빛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깨어져야 하고 내가 비워져야 하고 내가 자리를 내어줘야만이 그 가운데 내가 비운 그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올 수가 있고 들어온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 고정이 되어 있어야만이 주변에서 우리를 보는 사람이 비로소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됩니다.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은 그렇게 긴 말씀은 아니지만 이 말씀이 가르치는 그런 내용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와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삶의 목표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는데 그 새로워짐은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워서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일할 수 있도록 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바로 설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담긴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보다 더 큰 그런 보석으로 여러분들이 빛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줄 압니다. 그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